2장 4절부터 8절까지 받도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받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참으로 여전히 창궐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만 주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목적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과 또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실 줄로 믿고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마음의 간절한 마음은 저희가 속히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더 자유롭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늘 매달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했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으로 인해서 만찬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살아있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억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드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심히 무죄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등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특별히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돌보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그들을 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모든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타이틀이 리빙스톤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걸 모르고 계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을 걸지도 모르겠어요. 의외로. 자, 세상이 점점 참 뭐라 그럴까요? 변해간다 그럴까? 신기하다 그럴까?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반려동물 뭐 개, 고양이 뭐 이래서 애완견이라고 옛날에는 또 얘기했더니 이게 단순히 애완 그냥 예쁘게 이렇게 돌본 그런 뜻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자로 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인생의 반려자로 등극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존재 가치가 높아져서 반려견, 그죠? 뭐 반려묘, 그래서 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뭐 본인들이 그 동물들을 통해서 뭐 힐링도 얻고 뭐 하여간 사랑도 베풀고 하여간 뭐 이 소통을 한다니까 뭐 달리 할 말은 없고요. 그분들 각자가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최근에 보니까 반려석이 있어요. 반려석. 애완돌 들어보셨나요? 저도 정보가 어두워 잘 모르는 애완돌. 무슨 방송에 보니까 무슨 그 배우인지 하여간 뭐 예능인인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집에서 돌을 키운다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랬대. 돌을 키운다고? 돌이 자라나요? 돌을 키운다 그래가지고 진짜 도라이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쳐보니까 뭐 애완견 키우기 뭐 애완견이래. 애완석 뭐 애완돌 그다음에 반려석 키우기 뭐 해가지고 막 나오고 보니까 분양한다고 써있고 막 9,900원 12,500원 막 써있고 야 이건 또 무슨 세상인가. 지나가다 돌 하나 주워다 갖다가 키우면 되지 왜 돈 주고 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돌과 교통하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힐링을 얻고 굉장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깝다. 나는 리빙스톤을 모시고 반려석으로 모시고 있는데 어찌 사람들은 죽어있는 돌을 가지고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나. 좀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듯 그리고 애처롭기도 하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죠? 애완 그 견이나 애완묘나 이런 걸 또 죽으면 막 이별을 슬퍼해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공황장애 걸리고 또 막 정신적으로도 막 그 죽은 그 견이나 반려묘 때문에 또 그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은 없어지지만 하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어쨌거나 하여간 그걸 보면서 감사하다. 나는 리빙스톤을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인데 우리는 줄여서 리빙스톤, 산돌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이 버려진 돌들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돌이 됐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lively stone이라고 그랬어요. 활력 있는 생명이 넘치는 뭐 하여간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리빙스톤을 또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면 이름이 타이틀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의 리빙스톤은 산돌 이렇게 했고 예수님의 타이틀은 우리는 살아있는 돌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여기. 자, 어쨌거나 오늘 예수님이 돌이신 것을 한번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의 돌이라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이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돌들로 계시됩니다. 때로는 큰 돌, 반석이라고 그러죠. 또는 바위, 락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우리가 반석이라는 말도 있고 바위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돌과 같은 종류이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렇죠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 반석은 락입니다. 락, 큰 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작은 돌이에요. 소문자로 쓴 작은 돌, 그렇죠? 소문자로 쓴 락. 그래서 이 헬라어로도 베드로에 해당하는 건 페트로스, 작은 돌을 해당되는 단어가 쓰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큰 바위에 해당하는 반석에 해당하는 페트라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석이 된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졌는지 그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죠. 조심하시고요. 그게 결정적으로 아주 이 가톨릭 교회의 아주 교회로 있어서의 잘못된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49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전에 성경에 보면은 일단 창세기 2장에 보석이 나오죠. 보석. 보석이 두 개 나오는데요. 금하고 그다음에 뭐죠? 델리엄하고 나오는 그 두 개의 보석 이름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야곱이 돌베개, 그렇죠? 돌로 베개를 하고 잤죠. 예. 그리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서 주님 만나가지고서는 그거를 기둥으로 이 돌을 갖다 베개로 쓰던 거를 세워가지고 돌 기둥으로 해가지고 그 돌 기둥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하고 이름을 붙였죠. 이게 다시 말하면 교회거든요. 교회. 예. 베겔은 뭡니까? 안식, 편안하게 쉬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이 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되고 그 위에 성령께서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벳엘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이라 해요. 하나님의 집 벳엘이에요. 교회가 벳엘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돌에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야. 희한한 책이죠.
또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그렇죠? 예. 아담과 이브의 결혼식으로 해서 시작해가지고 어린 양과 그다음에 주님의 몸 된 그 신부 교회의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또 성경이에요. 자, 오늘 49장으로 가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24절에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느니, 거기서부터, 거기는 하나님의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이죠. 거기서부터, 즉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목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모습이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교회 시대는 숨겨진 시대고, 초림과 재림은 하나의 연속적 사건으로 기록된 성경이 구약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뱀의 자손이, 뱀의 씨가 그 여인의 씨를, 그렇죠? 여인의 씨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초림에 대한 얘기가 나온가 하면 즉시로 반대로 또 여인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초림과 재림은 연속선상에서 하나의 이어지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곳곳에서 창세기 49장에도 그렇고. 자, 오늘도 보면 이제 뒷부분에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올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돌이라고 성경이 여기 나와 있어요. 칭호를 얻으셨습니다. 이후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돌인데요. 첫째 보십시오. 예수님은 재림 때 이스라엘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스가랴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 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스가랴서 4장 7절. 스가랴서 4장 7절에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머릿돌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오시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역시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들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물론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확장됩니다. 꼭 유대인들에게만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은 뭐 우리가 자주 봤던 구절이니까 놔두고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인용됐으니까, 인용된 게 아니라 원래 인용된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8장 14절로 가시면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라. 성소, 아까 베델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걸림돌이라고 했죠. 아까 베드로전서에도 나왔었죠. 걸린다고 해서 스톰블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fall, 넘어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쓰러지며, 걸려 넘어지고가 스톰블이고, 그 다음에 fall, 쓰러지고, 그 다음에 broken,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라고 지금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걸림돌의 그 역할을 하신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돌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그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그 위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되셔야 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첫 번째는 유대인이, 그리고 나중에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넘어진다고 하는 단어,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단어가 쓰러진다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fall이라, 영어의 단어 fall. 그 다음에 broken, 쪼개졌다, 부서졌다 이거죠. 자, 세 번째로 가셔서 예수님은 교회에게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은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다. 에베소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를 짓는 빌딩, 예수님이 세우실 그 빌딩은 영적 건물이긴 하지만 재료는 뭐냐? 돌이에요, 돌. 근데 그 돌은 저 바깥에 있는 돌, 구약에서 성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우리를, 그렇죠? 진흙덩어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넣어서 우리를 라이블리 스톤, 살아있는 돌로 만드셔서 그 돌로, 살아있는 돌들을 재료로 해서 영적인 집으로, 하나님이 거처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다. 건축할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놓는 그 기초돌, 그렇죠? 기초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퀄리티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품질로 된 돌만 그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지고 완성되어져서 예수님과 같게 되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돌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영적인 집의 재료로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기초석인 동시에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죠. 구약 성경으로 가서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파운데이션, 확고하게 안 흔들립니다. 이 기초는 흔들리지 않아요. 파운데이션. 또 단련한 돌이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죠. 여기서 tried라고 하는 것은 단련한 돌, 시험 받아서 다 통과했어요. 품질 검사에 다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보배로운 모퉁이 돌. 아까 베드로전서에서도 예수님은 산돌은 산돌인데 precious, 보배로운 산돌, 귀중한 산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견고한 기초로다.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게 예수님은 으뜸 모퉁이 돌, 기초돌이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이방 왕국들, 자 유대인, 교회, 이방인들,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아, 이거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연적으로 이 세 그룹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각자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방인을 그만두고 주님의 교회가 된 순간이 있었죠. 태어난 날, 거듭난 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들도 유대인의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되죠. 반면에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대로 유대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세 부류 중에 하나. 자, 그런데 그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모든 민족들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지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때로다 하고 지금 복음이 사방에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그러나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끝이 있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이제 소위 말하면 환란 7년 유대인의 고난의 시대가 시작이 될 텐데, 교회의 휴거로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닫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방 왕국들,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이방 왕국들, 즉 교회는 휴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나눌 텐데, 그 이방인들의 여러 왕국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들이 있겠죠. 그 왕국들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예수님이 타이틀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 신기하죠? 아니, 돌이 어떻게 저절로 깎여? 돌은 손을 대서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을 만들려면 손으로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때려서 갈고 뭐 깎아내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아니한 깎아낸 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영적인 돌이죠. 자, 그 돌이 예수님인데, 그 돌은 뭐 어떻게 하느냐? 내리쳐요. 이번에는 이방 왕국들을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낸다. 다니엘서 2장 34절. 다니엘서 2장 34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성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성경의 장 중에 하나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방 왕국들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 죄송합니다. 하늘의 왕국이죠. 하늘의 왕국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세상 왕국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의 초대 황제죠. 초대 왕, 바벨론 제국의 초대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이후, 즉 바벨론 왕국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의 모든 이방 왕국들,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이방 왕국들의 역사를 형상 하나로, 이미지, 동상 하나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죠.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역사는 진행되어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거 잘 알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와서,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요. 그 그리스 제국은 다시 4개로 쪼개져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집트 포함해서 등등 쪼개져 가지고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통일돼서 로마 제국이 들어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로마 제국과, 그렇죠? 그 로마 제국 다음에 마지막 왕국이 뭐냐? 오늘 여기 지금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인데, 그 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 즉 교회 시대 2000년이 거기에 이렇게 삽입되어서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 전에 또 왕국이 하나 있는데, 그 왕국은 적 그리스도가 세우게 되는 왕국입니다. 그죠? 7년 동안 이 땅에서 있게 될 왕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아마겟돈에서 심판받게 될 그 적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경에 보면은 인간과
그다음에 영적인 천사들과 섞여서 그렇죠. 철과 흙이 섞여서 발가락이 10개인 독특한 형태의 왕국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것이 계시록의 열왕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나리오가 쫙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 진행될 일들이. 자, 그래서 다니엘서 2장으로 가보면 꿈꾼 성경 그 해석을 하다가 34절. 자, 로마 제국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제국은 이상한 제국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34절.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런 돌은 이 세상에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하늘로부터 온 돌이죠.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은 이방 제국들이죠.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국들을, 이방 왕국들을 상징하는 그 형상들을 치되 내리쳤어요. 그 다음에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이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이상한 이 거인들이 태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들이 이 사람, 그래서 진흙이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과 진흙과 쇠는 성경에서 철은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소위 말하면 이 가인이라는 그 이름이 아이언이라 그랬죠. 요즘에 아이언맨 나오는데 그것도 성경과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딱 연결이 돼서 그들이 이제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들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쇠와 진흙이죠. 자, 그래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이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이방 왕국들이 다 산산조각 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nations, 이방 왕국들은 지금 UN이라고 하는 우리 이 현대 조직에 의해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다 하나가 돼서 지금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고 시편 2편에 써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산상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예수님께서 내리쳐서 이방 왕국들을 아마겟돈에서 다 내리쳐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 큰 산을 이루었다. 여기 써 있죠. 예,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이 큰 산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다 합쳐도 물통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이사야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는 그 모든 거 다 합쳐도 물방울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니 뭐 이건 내려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뭐 미사일을 만들고 SLBM을 만들고 뭐 항공모함을 만들고 뭘 만들고, 그건 인간들끼리 하는 거고요. 그렇죠? 치고받고 다 보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이 돼가지고 날라오셔서 내리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냥 입에서 말씀의 검,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다 깨끗하게 정리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꿈꾸던 그 천년왕국, 그 이상향, 그렇죠? 그 태평성대. 모르겠어요. 요즘에 막 그 대선 후보들도 뭐 나는 정의의 강물이 흐르는 나라를 정의의 강물이 흐르는 나라 어떻게 만들어요? 본인이 불의한데. 그 사람만 불의한 게 다 또 인간이 다 불의한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그렇죠?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설교를, 산상수훈을 헌법으로 삼아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온 땅을 채우시는 산돌이신, 즉 내리치시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까지 했어요. 이 예수님은 결국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우신다. 6번째, 이 예수님은 믿지 않은 자들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돌이십니다. 이건 무서운 끔찍한 소리가 나왔네.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이 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42절에서 보십시오. 42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아까 읽었습니다.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민족.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는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죠. 자,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자, 예수님의 초림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위에 떨어져서 이때 떨어졌다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조금 그래요.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아까 얘기했다 실족시킨다 그랬죠. 돌 위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죠. 걸림돌, 넘어진다. 이 f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까는 쓰러진다고 번역했고 또 여기서는 떨어진다고 번역했고 근데 사실은 넘어진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에서는 fall 하면은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이 넘어진다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맞고요. 우리 교회 이 성경 번역하신 강희종 형제님 번역을 보니까 정확하게 넘어진다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넘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지죠. 예,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그분을 산돌, 살아계신 돌로 받아들여 자기가 살아있는 돌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누구에게든지 이 돌이 떨어지면 아까 돌이 날라왔잖아요.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돌이 날라와서 그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휴거도 못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갈아서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 경고를 해 놓으셨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내리치심을 당하신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이 흘러나와 모두가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반석은 내리치심을 당하셨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갑자기 물이 없어. 그래서 물 달라고 막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로 그렇죠? 반석을 바위를 내리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서 먹이리라. 그런데 그때 최소한 한 200만 이상 된다 그랬죠. 왜?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남자 어른들이 60만 명이면은 거기서 뭐 전부 다 어른 그 당시에는 뭐 요즘처럼 결혼 막 이렇게 그 혼인율이 적지 않잖아요. 거의 다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자 어른 60만 명, 여자 어른 60만 명. 그리고 거기서는 그때는 산하 제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세 명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명만 낳았다고 하면 120만 명 아니에요. 그러면 120만 명, 120만 명 합치면은 적어도 240만 명, 뭐 하여간 넉넉하게 한 300만 명 가까이 됐을 엄청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 반석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장관을 그렇죠?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모세하고 다투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구하고 다투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지. 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아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 때 쓰던 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내용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라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얘기했죠. 구약을 기록한 목적은 신약 성도들에게 배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에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이 성경에 대여섯 번 나오죠.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그럴 때마다 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 같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홍해 통과하는 거죠.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요건 뭐죠? 만나죠.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영적 음식을 마셨죠. 먹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아까 그 물이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왜 진노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 위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죄가 되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위에 쏟아 부으셨죠. 내려치셨죠. 그런데 그 내리치심을 당한 그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듯이 성령께서 흘러나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시면 예수님 그 병사가 죽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피와 물. 자, 순서가 딱 맞네요. 제가 옛날에 이걸 설교하면서 물과 피라고 몇 번 했더니 미국서 전화가 왔어. 왜 피와 물인데 물과 피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난 무심코 그냥 입에 배가지고 그냥 물과 피라 그랬는데 피와 물이 맞죠. 순서가. 왜?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생명수인 물을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당연히 피와 물이죠.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겠죠. 당연히. 사람을 몸을 찌르면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을 보는 순간 뭐라 했습니까? 35절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물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가 우리의 뱃속에서 흘러 넘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서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반석은 가짜 반석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돌이죠. 작은 돌. 소문자로 된 락.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참된 반석은 바로 이 큰 바위죠. 자, 신명기 32장으로 가시면 자, 7절부터 여러분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억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받은 은혜, 그때의 첫사랑 이런 걸 다 기억하죠. 그래서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명령하셨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선 4절에 보니까 그분은 반석이시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석이라는 소개를 했고요.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때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할 때 창세기 10장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 것은 벌써 오래전이구나. 그렇죠. 이는 주의 몫이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이라. 야곱은 그분의 상속 유산 몫이로다. 그래서 수백 개의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숫자가 작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몫으로 택하셨죠.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휘저으며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세심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죠.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과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의 소출을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왜요?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꿀도 빨았어요. 반석에서 물만 나온 게 아니라 꿀도 빨게 하시며 또 부식돌 반석에서 기름까지 또 빨았. 꿀 하나님의 말씀, 기름 성령, 물 하나님의 말씀, 성령, 말씀과 성령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거나 우리 오늘날 주의 자녀들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공급받는 모든 것들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15절에 가시면 15절 그러나 여수룬은 시적인 용어입니다. 시에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여수룬이 기름지게 됨에 발로 찼도다. 이게 인간의 아담의 잘못된 본성이에요. 잘 풀리고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뭐예요?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잘 되는 게 그게 별로 영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절하게 가난하면 비참하게 되고 부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적절하게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중도, 소위 말하면 중간층이 튼튼한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도층이라고 하죠. 이 중간에 부자, 가난한 사람, 그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두꺼운 층일수록 국가 경제가 건전한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19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몹시 싫어하셨으니 왜 싫어하셨을까요? 이는 그분의 아들 딸들이 그분을 경록해 하였기 때문이라. 죄송합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반석을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서는 소홀히 여겼다 그랬지.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서서히 지금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30절. 30절로 가시면 반석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요.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이방인들의 반석과 주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은 다르죠. 우리 원수들도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노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수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이거는 이제 발효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포도. 그래서 이것은 포도주죠.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신 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서부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반석에서 그 돌에서 그 불이 나오는 거 보셨죠? 예. 그러니까 반석이신 분은 우리 이 삶에 필요한 모든 물, 그다음에 기름, 꿀, 그다음에 불,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얼마든지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실로 주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영적인 음식도 제공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불도 제공하시고 그다음에 기름도 제공하시고 불도 제공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는 지금 이분께 나와 늘 은혜의 왕자 앞에 계신 이분께 나와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영적 집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영적 집으로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왜? 기초석 위에. 그런데 지금 완성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요즘 여러분 언더 컨스트럭션이에요. 지금 공사 중이에요. 계속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머릿돌, 관석, 피라미드 모양의 이 어떤 건축물은 맨 마지막에 위에 머릿돌이라고 하는 헤드스톤이죠. 헤드스톤이 놓이는 순간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거처로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마지막 종착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니고 계셨는가? 이 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하시고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한 말씀 통해서 기억했고, 우리가 생명 없던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그렇죠? 살아있는 돌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고 주님과 한 건물 안에서, 한 빌딩 안에서, 한 집안, 하나님의 영적인 집, 하나님의 거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안,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가족,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아주 풍성한 진리들이 이 돌 하나 속에 다 담겨져 있고, 이 돌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고대하는 그 아름다운 태평성대 천년왕국도 그 돌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살아있는 돌로서 산돌이신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그분과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